아멘. 할렐루야.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함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씻어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대로 엎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능, 하늘의 권세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7절, 17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7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니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성령이 강철기와 같이 풀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의 부여도 이 강줄기를 따라서 여러분 삶과 기업의 가정에 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앤더슨이라고 하는 한 유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전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폭에 그림을 그릴 때 아주 까만 그 캔버스에다가 붉은색하고 흰색을만 사용해서 유화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림을 시작할 때 내가 1분 30초 만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막 그리는데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한 30초 정도 지나가면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가 시큰둥해져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아무 같은 태연하게 그림을 그려요. 한 1분 정도 지나가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저런 게 있어? 하고 이제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분 30초 정도 지나가면 이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 하면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립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때 갑자기 캔버스 그 그림을 180도로 확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감동스러운 멋진 초상화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웅성웅성하면서 막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딱 벌리면서 우와 이렇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 도대체 저것이 무슨 그림이야? 라고 했던 그 장면이 아주 멋진 초상화가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순간에 반전이 나서 감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반전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나만 장군이 바로 이러한 반전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반전이에요.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어요.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아주 크게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바로 문둥병입니다. 살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갈 때 무슨 장군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검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약점이 완전히 인생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건강하고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예. 구원의 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반전되어서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이 반전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반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다 메이어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자서전을 쓰는데 이 자서전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내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겨서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겨서 다행스러웠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행스러운 분 계십니까? 네?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다들 잘생겨가지고.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나는 내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겨서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얼굴이 못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약점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었고 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내 나라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쌓여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시기를 예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약점이요, 우리에게는 약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는 반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면 우리가 약점을 붙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것은 약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점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오히려 그 약점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점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고 그것이 약점이 되고 나만처럼, 어떤 사람은 재정이 부족해서 그것이 약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환경으로 그것이 약점이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나만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쫓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네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 네가 고민거리가 있느냐? 네가 문제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나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도록 하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신호다라는 거예요. 이 신호를 잘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 볼 것은, 우리 약점이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는 강점으로,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순종. 왜냐? 그 순종은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순종은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나만 장군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과연 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나아만 장군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선지자한테 찾아가면 선지자는 이렇게 해서 나를 고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로 와서,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일단 내게로 올 것이다. 나 한 나라의 장군이다. 한 나라의 장군인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겠는가? 나와볼 것이다. 나와서 나를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여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것이다. 자, 그리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그의 손을, 내가 비록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나는 내 나라에서 크게 존귀한 자 아니냐, 내 문둥병에 손을 대서 흔들어서라도 고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반응하는 이 반응은 전혀 반대입니다.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선지자가 안에 있어서 자기 사환을 보내요. 자기 사자를 보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나아보지도 않아요. 생각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거예요. 뭔가 맞지 않아요. 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불러가지고 막 상처에 손을 대고 막 흔들어서 치료할 줄 알았더니 요단강 가서 씻으래요. 자, 뿐만 아니라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을 대고서는 막 할 줄 알았더니 손이 아니라 몸이래요. 몸을 가서 요단강가에 집어넣어라, 씻어라, 이런 거예요. 씻어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하고는, 자기 자신하고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의 이 표현이 뭐냐? 화를 내려, 지금 분노해서 분이 일어났어요. 지금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하였어요. 물러갑니다. 내가 이대로 할 것 같으냐? 내 나라에 가면은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냐?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떠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의 약점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55장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반응할 때요, 때로는 높은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하셔요. 이것 저것을 행하라 라고 할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생각하고 맞으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냥 따라서 행하면 되니까. 우리의 상식하고 맞다면 거기에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전쟁을 나가는데, 그래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미디안하고 싸우기 시작하려고 이제 군사를 모았는데 미디안은 1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모았는데 겨우 몇만이야, 2, 3만 명.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다 보내라. 내가 이 군대들과 함께해서 싸우지 않겠다. 300명만 필요하다. 아니, 군대를 더 모아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의 생각은 기드온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기드온아, 300명만 필요하다.
여기에 기도원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기도원에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300명만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도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한순간에 미디안을 전체를 다 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부족함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점이 다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는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 감동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내 방법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야말로 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순종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아멘. 예.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약점이 강점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이때 나의 생각을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겸손히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겸손히 내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참 이 나아만이 충성스러운 이 신하들을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아만 장군이여,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었겠나이까? 어? 아니, 이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한 말이 그렇게 걸립니까? 나가서 좀 씻어보십시오 한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마음에 이제 동의됐어요.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높아진 생각,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갔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자기 생각을 내려가게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이 겸손히 나의 말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낮췄어요. 낮춰서 요단강가에 내려가서 몸을 그 안에 씻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때로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성령의 불을 받을 때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아니, 주의 종이 앞에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손을 들고 주여 주여 3번 외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와, 사실 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고 내가 주여 주여 3번 외쳐. 그때 당시에 제가 19살 때였으니까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 당시는 손 들고 무슨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북치고 이런 드럼 이런 거 없었어요. 당시는 오직 경건하게 조용하게. 근데 주의 종이 앞에서 우리 손 들고 그것도 주여 주여 3번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봅시다 그러는 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저는 내 생각을 내려가게 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돌아갈까? 내가 잘못 왔구나. 왜냐면 어느 부흥 집회 내가 갔었을 때였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내려놓고 요단강강으로 내려간 거예요.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외쳤을 때 그 세 번째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강하게 나오니까 나도 강하게 나가야지 하고 막 받아쳐요. 그러면 여러분 다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죠. 우리는 강해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강하게 나가니까 나도 좀 강하게 나가야지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참 힘들게 나오고 강하게 나와서 나도 막 강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맨날 다투만 있지. 교회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겸손과 온유로 대해야 되겠구나. 사랑과 친절로 대해야 되겠구나. 바꿨어요. 그 사랑이 시작했어요.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온유함으로 낮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내가 부드럽게 하니까 남편도 부드러워져. 내가 친절하게 하니까 남편도 친절해져. 결국은 교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적을 맛봅시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모으려면 열심히 아껴서 저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뿐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의인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 뿌린다는 거예요. 흩어서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서 나누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몇 날이 못돼서 돌아오게 된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부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때론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도 일해야 되지 않을까? 주일이 더 손님이 많을 텐데. 아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부족한 부분 채워지. 주일날 사람이 많을 텐데 일요일날. 그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너를 키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역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죠.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가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재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하나님의 번성함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낮추되 몇 번까지? 여러분 몇 번까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몇 번 들어갔나요? 나만이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입니다. 완전 숫자. 완전히 내려가게라. 완전히. 자, 나만이 4번째 들어갔을 때 변했나요? 5번째 들어갔을 때 변했나요? 그러면 그래도 7번에서 한 번 제도 6번이니까 그래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많이 씻었잖아요. 6번째 변했나요?
여섯 번째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섯 번째 안 변했습니다. 몇 번째 변했나요? 예. 일곱 번째 완전히 낮췄을 때, 완전히 낮아지게 했을 때,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이 몸이 23kg가 빠진 적이 있어요. 23. 그러니까 60kg 조금 넘어 62kg, 3kg.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말랐으면 여기 중에서 누구도 저보다 마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게 대꼬챙이였어요. 대꼬챙이. 23kg가 빠졌는데 이유가 있어요. 오전 금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아니, 학교 다니면서 금식하는 거죠. 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이 정보 가운데, 건강 정보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침을 잘 먹어야 된다. 학생들 특별히. 근데 아침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는 정반대로 저는 아침을 꼴딱 굶었어요. 그것도 매일같이 5년 동안. 세상에 5년 동안.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 생각으로는 전혀 달라요. 금식해라. 금식해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주님 금식해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제가 송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금식해라. 5년 금식했어요. 5년 내려가고 5년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먹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먹으려고 해도 너무 체력이 바닥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앞에다가 음식을 딱 놓고 밥을 놓고요,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밥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회복이 됐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계속 먹으라는 모양이다. 야, 이제 열심히 먹자. 이제 좀 살이 찌겠구나. 웬걸요? 1년 딱 됐는데 꿈에 오시더니 앞으로 7년 동안 십자가와 금식 훈련이 있다. 저는 십자가 훈련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말, 금식이라는 말이 딱 들렸을 때 꿈에서 막 떨리더라고. 왜? 5년 동안 금식한 것이 아주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7년 동안 금식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했습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갔어요. 7년 동안 다 내려가고 나니까 7년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다윗의 큰 산을 정복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낮추고 7년 동안 내려갔더니 산의 가장 큰 산의 정복, 가장 큰 산의 탑을 정복하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낮추고 완전히 낮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높여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 적당히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90%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0% 순종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알고 계셔요? 90% 순종은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목사는 그래도 90%는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90%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 이거 있어요. 진멸. 그냥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이게 싸워서 전쟁에서 막 이기고 할 때, 그 성을 점령할 때요,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소나 양,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요. 근데 그것도 뭔가 괜찮은 동기예요. 그 동기가 뭐냐? 제사 지내기에서. 사실은 그 속에 욕심이 좀 들어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소나 양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불순종했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결국은 왕자를 놓쳤습니다. 왕의 왕권을 빼앗았어. 여러분, 90%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90% 순종은 순종이 아니랍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하라고요? 다하라. 100% 다하라는 거예요. 90% 순종으로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순종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순종 테스트.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걸 순종하려고. 일찍 일어났으니까, 야,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정말 네가 순종하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아 됐다, 모리아산 안 가도 돼. 너 보니까 벌써 순종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다 알았어. 이제 너 이제 내가 복을 주되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맹세하고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조용하셨습니다. 조용.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조용.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100%까지 가나 가지 않나, 이걸 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30%에서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역사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계속 여러분 며칠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와,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길도 떠났구나. 야,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역사해 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리아산이 왔습니다. 모리아산 산에 올라갑니다. 오, 모리아산에 올라갔네? 정상에 올라왔네? 야, 아브라함이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래도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 아니까 산에 올라왔잖아. 여러분 여기서 역사했나요? 아닙니다. 거기도 역시 조용히 계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지? 나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해야 되는데 왜 역사를 않지? 왜 그럴까요? 100%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마음을 다해서 나한테 순종하고 사랑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 됐다, 내가 너의 순종을 알았다, 내가 너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 어느 때 그랬나요? 줄로 묶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줄로 묶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마지막 칼을 내리쳐서 목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 보았다, 너의 순종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100%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 요단강으로 내려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완전하게 내려갑시다. 기적의 시점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의 그 부족함이 뭐냐? 너의 그 문제가 뭐냐? 너의 그 약점이 뭐냐? 그것은 네가 나를 찾으라는 신호다. 내가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그 약점이 기적이 되도록 하는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들, 말씀들을 네 생각 내려놓고 한번 순종해 봐라.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완전하게 네 생각을 내려놔 봐라. 내가 그곳에 나의 기적을 풀어줄 것이다. 너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에게 완전한 건강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재정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재정에 증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가 봐도 오호,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라는 인정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나만 장군처럼 내려놓고 내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붙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붙들고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만 장군의 그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00%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요단강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문제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반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풀릴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풀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반전의 기적이 풀어질지어다. 반전의 기적이 풀어질지어다. 약점이 변해서 강점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가난이 변해서 놀라운 부유가 될지어다. 질병이 변해서 강건함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